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2부 예배 말씀은 이강용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이강용 전도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떨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강용 전도사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모든 짐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강용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 보이냐고.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다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차례가 되니까요. 그 어린 양의 기분이 뭔지 알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어렵지만 또 저희 화평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매주 설교를 외워서 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주일 설교를 하기가 마음이 더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주인공은요, 굉장히 천재예요. 한 번 본 책은 뭐든지 다 외워버리는 그런 천재인데 한 가지 큰 흠이 있습니다. 바로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변호사와는 불리하지만 이 변호사가 가진 단 하나의 강점, 모든 법조문을 다 외울 수 있다는 그 강점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다른 변호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어려운 사건들을 항상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돌파구는 그 우영우 변호사가 모든 법률을 다 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우영우 변호사처럼 한 번 본 설교문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삶 가운데 돌파구가 필요할 때 이 법이 참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형법, 민법 우리가 알면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돌파구와 힘이 되어주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내 산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는데요. 제사법도 주시고 민법도 주시고 형법도 주시고 사회보장법도 주시는데 그 모든 법을 다 아우르는 최고의 법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요, 이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모든 법을 아우르고 대표하는 오늘날로 치면 헌법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잘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는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십계명 그렇게 크게 묵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다 드리려고 오신 분, 이전에 있던 율법을 다 걷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 과거에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밝히 알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몇 계명을 좀 띄워놓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한 계명이 너무 귀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생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그 한 개의 그 계명들이 한 편의 설교의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 짧게나마 한번 그 십계명을 다 아우러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3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알파나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 뜻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나 외에 담긴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다른 신이 되는 것, 제1계명부터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계명의 첫 시작부터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계명입니다. 4절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그냥 보면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뜻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지배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나의 욕심에 따른 소원을 빌면 그 우상이 나에게 이루어준다, 그 신을 내가 우상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욕심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고 그 생활했던 환경은 애굽이죠. 애굽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자연물을 형상화해서 만든 그 우상들을 파괴하신, 그것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보고 듣고 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의 욕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뜻을 위한 도구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배의 이유가 나의 욕심이라면,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 탐심,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만약 나의 신앙이 탐심의 눈이 벌어 하나님을 나의 축복을 위해 사용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는 어떤 대상에게 느껴지느냐? 내가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질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간음한다면 그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질투가 느껴지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너의 욕심을 위한 너의 수단으로 삼지 말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면, 우상을 숭배한다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방금 5절 말씀 보셨듯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서 미워하다는 원어의 뜻은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증오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이 있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증오하는 일, 하나님을 혐오하는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나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둘이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실천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삶에 지키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해 결혼을 하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살아온 삶이 30년 동안 다르다 보니까, 이상 기간들 동안 다르다 보니까 잔소리 하는데, 가장 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30년 동안 살면서 물을 마실 때 물 한번 컵으로 마시고 싱크대에 갖다 놓고, 또 물 하나 컵 꺼내가지고 마시고 싱크대에 갖다 놓고 했는데, 제 아내는요 물컵 하나를 쓰면은 그거를 뒀다가 또 마시고 뒀다가 또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싱크대에 물컵이 계속 쌓여가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일을 분담을 했는데, 설거지가 제 담당이면 모르겠는데 설거지는 또 아내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컵이 쌓이니까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물컵 하나만 써라. 저는 30년 평생 물컵을 매번 쓰면서 살아왔거든요.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쉽지 않아서 들을 때는 좀 뾰루퉁하게, 그렇게 마실 수도 있지, 물 마시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냐. 그리고 이제 나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물컵 써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물컵을 최대한 하나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쓰고 다시 닦아서 마시고, 하나 쓰고 물컵을 닦아서 마시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아내가 하는 말 듣기 싫어도 행하게 되는구나.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뜻을 계명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지키는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제2계명, 그리고 다음 3계명입니다. 7절 말씀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의 뜻은 무엇이냐? 이 망령되기의 뜻이 범죄, 악,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욕심, 너의 거짓, 너의 범죄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재판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맺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런 범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너의 욕심을 채우고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위해 하는 일이면서도 그것의 동기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일,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8절 말씀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라는 강한 명령형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반드시 쉬어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명령하셨느냐?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쉬라는 얘기는 너가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6일 동안은 힘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쉬셨듯이 우리 사람도 잠시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나의 욕심을 위해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는 안식일의 범위가 나옵니다. 너만 쉬지 말고 너의 가족들 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너의 가족만 쉬지 말고 너의 온 집, 너의 종과 너의 가축물까지 모두 다 쉬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범위를 넓혀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만 온전히 신앙을 가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그 자식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반드시 전해줄 의무가 있다. 너희 자녀에게까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자녀 교육의 시작이 되고 기본이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원래 안식일은 오늘처럼 주일이 아닌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이단 바로 알게 됐듯이 수많은 이단들이 저 교회는 지금 타락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 주일은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인데 그때 이 교회들은 예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신자들의 믿음을 흔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말씀처럼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 바로 오늘 주일에 안식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과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말 그대로 주, 왕,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일의 목적은 나의 욕심,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빠뜨리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교인들이 간혹 제가 믿음 생활하면 보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여행을 갑니다. 골프 치러 갑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는 분을 보게 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그것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일의 목적은 나의 오락도 아니요 나의 만족도 아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기뻐하시게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꼭 예배를 빠뜨리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시험 기간. 제가 이전 교회 그 청소년 부서에서는요, 시험 기간만 되면 출석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기간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다른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더 그 시험 기간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으로 늘어나고, 어떤 부모님은 나중에 고3 기간에는 그냥 오로지 학원에만 몰두해서 좋은 점수 맞아서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하시는 신앙의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시험 기간인 주일에 고3 기간에 잠깐 예배 한번 빠지면 그걸로 인해 시험 문제 몇 문제 더 맞을 수 있겠죠. 점수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는 순간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아, 점수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커다란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이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해버리면 자녀들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보다 시험 점수,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 하나님보다 좋은 직장,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크게 작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온전히 무장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 맞아서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아이가 교회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아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 그대로 그 세상에,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에서 5, 6년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그 많은 현장을 직접 보고 안타까워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리고 고3 기간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서 떠나가는 아이들의 비율이 절반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만 지키지 말고, 너만 신앙생활 바로 하지 말고 너의 온 집이 쉬게 하여라.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의 대물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공부를 그렇게 강요하시지도 않고 점수를 강요하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중요하게 딱 한 가지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지 주일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어릴 적부터 이어온 그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인해 저는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그 주일 성수가 오늘의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저를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그 가르침 속에서 제 머리와 무의식 속에 영혼 가운데 각인된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가장 자녀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입니다. 시험 점수가 그 아이의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그 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이 책임지고 돌봐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먼저라는 신앙을 물려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 아이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신다는 것이죠.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었고요. 이제 지금 보게 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대인관계 계명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형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내 부모를 반드시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정성껏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까지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하였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요. 이 10계명 중에 굉장히 특별한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 그냥 지키라고만 말씀하세요. 너 이거 지켜라. 지켜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유일하게 보상을 약속하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온다는 것. 너가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너의 부모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하고 그것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늘리신다는 것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내 인생에 복을 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십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 나의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의 육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이란 단순히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내 원대로 감히 쉽게 그 생명을 죽이는 일, 창조의 질서를 어기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까지 범죄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이 살인이죠. 그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묻지마 살인. 그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고 나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 오늘의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며 느낀 것은 우리의 사회가 썩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부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흉악하게 부패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살인자 나쁜 놈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질이 나쁜 죄악이 계속해서 성행하는 것.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사회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믿는 자들끼리 틀어박혀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원어 뜻은 에클레시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죠. 사회가 이렇게 부패할수록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더 이상 살인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그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인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 7계명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간음죄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행해지는 그런 성행위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그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간음은 성범죄, 간통, 성매매와 같은 모든 행위들을 일컫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더 나아가 육체적인 음란한 마음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조차 음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간음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거룩하게 간직해야 할 성령의 전인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을 미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15절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웃의 물것을 빼앗지 말라. 그리고 더 넘어서 그 형제를 속여서 빼앗지 말고 이 임금을 주어야 할 것을 마땅히 주고 갚아야 할 것을 마땅히 갚으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 거짓 증거란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잘 안 보고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내가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음해한다면 그건 역시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쉽게 말로 범할 수 있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마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하셨습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칭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거짓말, 이것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사탄은 거짓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해서 꾀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거짓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의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의 죄를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삶 속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을 거짓으로 음해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다들 얼굴이 밝아지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 계명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 위의 계명들은요 모두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 그 도둑질 행위 하지 마, 살인의 그 행위 하지 마.
간음의 그 행위 하지 마. 그런데 이 마지막 10계명은요,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모든 범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마음으로 인해 제7계명 간음을 범하는 게 나옵니다.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는 것으로 인해서 제8계명 도적질을 하지 말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나의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모든 10계명의 죄악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10계명의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실 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너의 뜻과 몸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사랑하여라. 너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곳에서 10계명의 모든 악한 범죄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10계명을 통해 그 속에 담긴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과거 예수님이 계실 때요, 이렇게 평생토록 이 10계명을 연구한 한 율법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가 자기 평생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제가 평생 이렇게 10계명 공부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가장 그 중에 하나 콕 집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사는 평생에 걸쳐 율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넘어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뜻,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너의 이웃들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에 담긴 10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최우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의 죽음을 이겨내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랑을 받고서 우리는 아직도 내 우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이 10계명을 받아 적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그곳에 친히 글씨를 써서 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죠. 내가 너희를 내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사랑해달라. 모세가 가슴 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판을 주셨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 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새를 못 참고 자신의 금붙이들을 모아 자신이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와 같이 송아지 모양의 금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편지를 모세가 들고 가는데 모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긴 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나의 욕심,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금붙이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넘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그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 가운데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